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저는 성경의 신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한 번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기록은 영원히 절대 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지성인이라면요, 자신들의 서재에 성경 한두 권쯤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고 흔한 책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성경이 없는 종족도 많고 민족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여전히 많다라는 거지요.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에서 따르면 지구촌에 대략 한 6,9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 언어가 2,500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한 4,400개의 언어는 아직도 성경 번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번역은 교회 시대 초기로부터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아직도 지구촌 언어의 절반 이상은 성경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 성서 번역이 없는 언어는 소수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수 민족이 국한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구촌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보급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진 책일까? 거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마다 몇 권의 성경을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성경 번역본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도 몇 권 혹은 수십 권, 십수권 성경책 갖고 있을 겁니다. 미국인의 가정에 평균 한 가정에 3권씩의 성경이 있답니다. 그러면 과연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남다르게 사랑하고 많이 읽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이 책꽂이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혹은 양심상 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을는지, 성경이 너무 보물이라서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보다 더한 사람은 예배 나올 때 성경 위에 쌓인 먼지를 털고 나오는 것은 아닐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은 단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만의 어떤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만 읽어야 하는 경건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성경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필독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성경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특수한 사람들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떠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전부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전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주 한 100년 사이 무려 한 1500~1600년에 걸쳐 대략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알다시피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요. 더 이상 66권의 성경이 부족해서 덧붙일 성경도 없고 불필요해서 빼야 할 성경도 없습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라는 책이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치 성경을 부적같이 소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슴에 안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도 성경을 차에 모시고 다닙니다. 물론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을 소유함으로 정신적인 만족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상고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당시 가장 화려했던 도시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언덕에 세워진 베레아 지역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 신사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신사가 아니에요. 건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신사지요. 영적 신사예요. 영적 신사가 진짜 신사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 그 원어적인 뜻은 탐색하다 이 말입니다. 탐색하다는 것은 진지한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 이게 상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창념을 해요. 그 성경을 몇 독 하는 것을 마치 자기 신앙의 훈장이나 자랑거리로 여기지요.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읽은 만큼 깨달아야 하고요. 깨달은 것만큼 믿어야 하고요. 믿는 것만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른바 성경은 소유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많이 읽으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성경대로 믿고 살라는 거지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 맞춰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게시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성경에 게시된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물론 더 축소시키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 말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으뜸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른바 믿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 영생, 그걸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양심을 씻어내는 도덕 교과서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윤리 교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율법 교과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만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용도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와 논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른바 비교 종교학을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은 그런 모든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고 보라는 거죠. 성경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상고하라는 말이지요. 영생은 성경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거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성경을 참으로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물론 성경은 할 수만 있거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믿음의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많이 읽어야죠. 또한 성경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근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성경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의문에 새겨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감, 소통이 일어난다는 말, 이른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면 능력도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해독이 되는 책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됩니다. 만일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칼이 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자기 상식, 자기 지식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종교적 지식만 쌓여갈 뿐입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검으로 사용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만큼 독이 되었던 겁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설교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정신 수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이른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전달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성경은 알수록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내 이성이나 지성으로 성경이 이해된다면 성경은 그냥 세상의 잡학서적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일반적 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른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설령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무엇을 근거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서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구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변동치 않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가르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 뭘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책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유익이지요. 성경은 구원의 도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성경을 통해 구원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구원의 도를 배웠습니다. 세상 어떤 책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룬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 인간의 죄와 심판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특별히 구원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신도 다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그 성경의 구원의 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문제를 다뤄주고 해결해주는 유일한 책인 거지요. 아무도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의 모든 비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유익,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른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경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을 뿐이지 한 권은 아니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 39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어떤 감각, 감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호흡, 입에서 나오는 숨결, 그분의 생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훈이에요. 교훈은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을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른바 사람의 사람됨을 위한 교훈이죠.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교과서, 교훈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교훈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책망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결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훈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책망도 이미 행한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여 판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지적과 책망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내 영혼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교훈과 책망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뜯어 고치는 것, 수정하는 것, 개정하는 거지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른바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 영화에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꼴로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데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를 최종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답이 나오잖아요. 16절의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과 죄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르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른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함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법적인 선포지요. 선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선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근거는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교훈하심도 성경, 책망하심도 성경, 바르게 하심도 성경,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에 어떤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겠다. 한치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른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최종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지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1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온전케 해 주시겠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소명으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른바 소명이나 생명이나 사명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한 젊은이가 전도자 D.L.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제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가 성경을 붙들면 되겠는가?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여러분, 지당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 잘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이 주는 마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듣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부지런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도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성경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성경의 깨달음이 오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